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영국은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독일의 전투기들이 와서 런던을 공습을 시작하게 되고 많은 사망자들 또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국민 전체가 슬픔 속에 잠기게 되고 또 머릿속에는 아주 뻥 뚫린 공황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영국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윌리엄 템플 감독께서는 라디오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첫마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셔야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로받을 일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슬픔도 모든 고통도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네하마 혹은 탄후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처한 공경을 호전시키거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하마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런 이름을 통해서 정말 위로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슬픔과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그 변방으로부터 침범을 많이 받게 됐고 여러 가지 많은 전쟁 속에 휘말리고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사모했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말씀에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위로로서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위로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서 강하게 부각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헬란 말에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는 뜻입니다. 곁으로 부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위로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곁에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옆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 있으면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게 될 때에 비로소 위로를 받게 되고 평안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을 성경 말씀에는 보혜사라 말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도 같은 뜻인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분, 도우미, 또 대변인, 대신 말해주는 분,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위로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아무에게나 위로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귀여워한다거나 버릇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든든합니다. 하나님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바로 위로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고 죽음 같은 고통도 면하게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시고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가서는 어디에도 위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은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재난보다도 우리 국민 전체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없었다고 생각되어져요. 왜 이렇게 온 국민이 슬퍼합니까? 그 속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고통당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말합니다. 한국은 고도의 위험 사회다, 그렇게 말해요. 고도의 위험 사회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주보에 목회 서신도 썼습니다만 재앙사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이런 독일의 사회학자 울히 베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한국은 고도 위험 사회를 넘어서서 재앙사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재앙사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머릿속에 아직도 슬픔으로 가득한데 금방 오피스들이 기울어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지하철이 추돌을 했답니다. 이곳저곳에 불이 많이 났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또 장성해는 요양병원에서는 불이 나서 어르신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또 기차가 탈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재난 같지 않습니까? 재앙 같지 않습니까? 고도 위험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위로받지만 위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명제가 있습니다. 제1명제는 뭐냐 하면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있어요. 개혁교회는 모름지기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매일매일 개혁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한 번으로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명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날마다 우리 교회는 사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날마다 던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회가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민감해야 합니다. 날마다 질문 던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답하면서 해답을 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바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바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교회는 백성을 위로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무슨 힘으로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의 근원 될지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의 근원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야곱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치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해야 해요.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속히 극복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소명이요, 우리 교회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의 도구로 쓰셔서 우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우리 세상에서 백성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도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고 기쁨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속히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나가서 위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말씀 고린도후서를 보십시오. 이 고린도후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의 서신 글입니다. 위로의 서신. 1장 3절에서 7절까지 5절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오늘도 이 본문 말씀 보십시오. 위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1장 3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며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위로가 무엇입니까? 필요한 모든 위로를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슬픔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쁨 주시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다 위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마음속의 슬픔과 또 받은 상처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슬픔과 상처를 다 아무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장 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나를 통해서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해야 해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이 위로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핸델의 참 그 불후의 명작이죠. 오라토리오 메시아. 이런 메시아 보십시오. 메시아의 처음에 이게 서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서창, 테너의 어떤 서창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해. 제목이 위로해입니다. 왜 메시아 가운데 제일 먼저 위로해가 나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위로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위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합창곡이 주의 영광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토벤은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귀가 들리지 않게 되자 여러 가지 많은 우울증 속에 빠지게 되고 또 친구들을 잘 만나지 못하게 됐대요. 그런데 한 번은 굉장히 그 친구, 절친이라 그러죠. 아주 그 친한 친구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의 집에 갔지만은 할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면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더랍니다. 가보니까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말을 못 하겠더래요. 마침 그게 보니까 피아노가 한 대 있었어요. 베토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피아노에 앉아서 30분 동안 피아노를 연주했답니다. 근데 그 피아노 연주하는 그 소리가 모든 사람들, 그 뭐 친구뿐만 아니라 함께 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다네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 샌프란시스코 총장님이 오셨습니다마는 그 학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두 분을 모시고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를 갔었습니다. 갈 때는 참 마음속에 좀 어떻게 하나 생각했었어요. 뭐냐면 저는 그분들이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좀 이렇게 가면서도 좀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한참 가다가 거의 다 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특별한 데 가보겠는데 이런 데인데 괜찮겠냐니까 괜찮다고 가보자고 좋다고 이러더라고요.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꽃을 하나씩 달고는 그 다음에는 한 바퀴 쭉 이제 분향소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몰라요. 저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얼마나 참 눈물이 납니까? 쿡 참고 있었어요. 가다 보니 중간중간에 십자가 그려져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까만 십자가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그 어머님이 부모님이 이렇게 또 쪽지 하나 적어놨더라고요. 적어놨는데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또 어떤 어머님은 보니까 거기다가 엄마 하면서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됐습니까?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와서 안산 제일교회를 잠시 들렸죠. 거기 가서 얘기하는 가운데 보니까 총장님도 그렇고 학장님도 그렇고 계속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말합니다. 자기들이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곳에 가봤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이번에 이곳에 온 것, 이곳에 와서 분양한 것이 자기들이 가장 의미 있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다는 것이. 그 자리에 이런 저는 얘기하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 사람들에 가서 정말 내가 한번 이게 손을 만져주는 것, holding hands, 이 손을 만져주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다 하니까 자기들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 위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 우리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어떤 말보다도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로 한마디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 한마디 던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평화를 만드는 일, 피스메이킹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작은 일 하나 함으로 말미암아, 가서 손 한 번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통에서는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자비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자비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베푸는 자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로 말합니다. 교회는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닿도록,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 마음에 닿도록 말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성건성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진정성 있는 위로가 참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전달되는 장면이에요. 그들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압을 당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곧 포로에서부터 풀려나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위로받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 때문에 포로 당했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이에요.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포로 당하게 했지만, 그들의 잘못이었지만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더 아파하셔요. 이런 부모님들 보십시오. 자녀가 아픕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누가 더 아픕니까? 부모가 더 아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 위로하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더 아프시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불러서 곁에 둔다는 뜻입니다. 곁에 있으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 되셨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위로의 역할이었고 임마누엘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기라. 하나님 섬기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그 섬김이 진짜 섬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듯이 내가 그 마음을 다하여서 위로하게 될 때에 진정한 위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시면은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 관계, 다윗과 요나단 관계예요.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다윗과 요나단은 원수지간이 아니겠습니까? 집안으로 볼 때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원수시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보십시오.
요나단은 바로 사울의 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원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절친이었습니까? 참 친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사울이 세상을 떠나고 요나단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혹시 요나단에게 나만의 혈육이 없느냐 물어봅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 어떤 아들이냐 데리고 와봐라 했습니다. 무비보셋이었어요. 이런 유모가 이 아들을 어릴 때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를 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다리를 더 저려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혹시나 다윗이 원수를 갚을까봐 보복할까봐 두려워했거든요. 와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왕궁에 머물러 있으라. 왕자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함께 먹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극진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진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친구의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잘것없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친구 너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친구입니다. 얼마나 절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친구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셔서 위로자가 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친구입니다. 마음을 주시려고, 마음을 다 닿게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친구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찬송 부를 때마다 그래서 우린 찬송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또한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친구 되셨어요.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위로자가 되고 남에게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가스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은 참 사랑에 대한 참 이게 아기자기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아가서 4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마음을 빼앗았대요. 여러분, 사랑하면 도둑이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을 빼앗아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마음을 빼앗아야 돼. 정말 마음이 빼앗겨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라고 말할 때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빼앗겨버려야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위로예요. 친구는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수잔 폴리스 슈츠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란 이라는 글을 썼어요. 참 재밌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주는 사람, 즐거울 때 찾아오는 사람, 괴로울 때 찾아오는 사람, 항상 너를 격려해 주는 사람, 너와 경쟁하지 않는 사람, 너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위로해 주는 사람, 그가 없이는 자기 자신이 완전할 수 없는 또 다른 너 자신. 이게 바로 친구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 되시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을 찌는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신만이 찾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는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슬픔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닿아주는 위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참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막상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수술하기 전에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겁이 나더래요. 처음 하는 수술이라 너무너무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손을 붙잡고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참 겁이 많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이 제가 첫 번째 하는 수술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처음입니다. 함께 두렵습니다. 그런데 위로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보십시오. 우리도 당하고 있는 슬픔입니다. 우린들 당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슬픔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너희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 주시는 것 절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학자들까지도 대한민국 재앙이다, 재앙사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다시 한번 극복하고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와 희망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슬픔 속히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슬기로운 교회,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